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젯밤에는 무척 더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 한 주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주간을 시작하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특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며 주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니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독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지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열매 맺지 않는 포도원에 관한 노래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뒷부분에다 해석을 해놨지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 그리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해놓았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 알 수가 있지요. 포도원의 품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가지장이잖아요. 이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예들을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유다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분노도 나타내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뭐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놔두는 것이지. 사랑하니까 자녀들에게 부모가 회초리도 들고
잔소리도 하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는 알아야지요. 자녀는 부모가 사랑으로 인해서 이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는 과정 중에서 2절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땅을 팠다라고 얘기합니다. 땅 파는 일이 쉽습니까? 땅 파는 일 정말로 어렵습니다. 땅을 파서 그 가운데 있는 열매를 가져가라 해도 땅 파는 거 쉽지 않아요. 농부들이 요즘 뭐 기계를 빌어서 땅을 파니까 쉽게 파지기는 하지만은 제 아는 목사님이 고구마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한 줄기 그냥 파서 가져가세요라고 초청을 해가지고 가서 땅을 파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아유 이걸 사서 먹고 말지. 때로는 원망도 있어요. 땅 파는 일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요. 딴 얘기가 아니라. 그거 땀 흘리면서 땅을 팠다고요. 그리고 그 안에 돌들, 얼마나 돌들 캐내기 어렵습니까? 그 돌들을 다 제하여서 그 땅에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극상품 포도나무. 그리고 뭘 합니까?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뭘 기대합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런 예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대는 어떤 거예요?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거잖아요. 울타리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망대를 세운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다른 것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망대를 세우고 그 술틀을 팠대요. 그건 뭡니까?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술틀을 파는 것입니다. 이게 노래예요. 하나님이 농부시잖아요. 하나님이 농부로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좋은 포도나무. 어떻게 알지요? 심어 봤으니까 알지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잘 맺어서 농부가 그걸로 인하여서 기쁨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일들을 다 했다고요. 그랬더니 뒤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극상품 포도나무가 들포도를 맺었대요. 들포도 그러니까 그것도 뭐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독포도예요. 썩은 냄새나는 포도입니다. 사람이 농부가 먹을 수 없는 거라고요. 그걸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 분노하십니다. 처음에 노래는 너무너무 좋았지요. 사랑의 노래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노래가 끝납니까? 저주로 끝나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주셨는지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뭘 주셨는지. 여기에 돌을 제하고 망대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완벽한 구조, 인프라. 유대인들에게 인프라를 까시잖아요. 인프라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인프라가 무엇일까요? 율법이 있죠. 그리고 성전이지요. 언약이지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계속 나오는 시온, 예루살렘, 이들에게 주었던 것이 뭐예요? 율법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성전 주었잖아요. 그들에게 언약 주었잖아요. 이 언약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프라라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또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마지막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죽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가지나무가 잘려지고 새로운 가지로 접붙임을 당하는 그 일들이 있게 되잖아요. 첫 번째 극상품을 외지할 그 포도나무가 맺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잘라버렸잖아요. 그리고 새 가지를 갖다 붙이죠. 원래는 그 가지가 어떤 가지예요? 들포도를 맺는 썩은 냄새나 풍기는 그런 가지였다고요. 그거 잘라서 어디 포도나무, 극상품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에 접붙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내고 돌 감람나무를 붙인 것 똑같이요. 그들에게 율법도 주었고 그들에게 성전도 주었고 그들을 살리겠다라고 언약도 주었는데 그들이 이 모든 것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행위로 구원받겠다라고, 예수가 오셔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구속하고 속죄물이 되어서 저들을 구원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첫사람 아담, 이들이 율법주의자 아닙니까? 첫사람 아담이 죽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어요? 죽였어요? 죽여버리잖아요. 결국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다고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근데 우리는 접붙임을 당한 자 되었잖아요. 우리가 들포도나무였다고요. 돌 감람나무 가지였다고요. 근데 원가지에 붙었으니 이제 우리는 잘려나갈 옛 가지의 삶이 아니라 열매를 풍성히 맺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으로 현장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에서 도출하여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추상적인 개념으로 말씀이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산에서 그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경험했다 하게 되면은 이 신비는 뭐죠? 구원이지요. 구원받아서 앞으로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그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람들이 사는 세상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주님이 맺게 해주신 그 열매로 그들을 기쁘게 하는 그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삶을 우리는 어떻게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약자를 돌보는 삶이요. 주께서 자신을 헌신하여 우리를 살려내신 것처럼 구원받은 자 되었으므로 들포도나무가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 극상품 포도나무에 접붙임 당했으므로, 여기서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극상품 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어서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이 주인의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삶으로 나와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보냈으나 그 예수를 메시아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의 안일이나 지켜주는, 이 땅 가운데 부귀 영화나 누리고 자기 명예나 높여주는
그러한 메시아로 기다렸던 이스라엘, 그들을 잘라내버리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경고라고요. 사랑을 행해야 할 자들이, 정의를 행해야 할 자들이 어떻게 해요? 포악을 행하는 것으로. 교회 내에서는 예배할 때는 아주 건실하고 하나님 백성처럼 그렇게 예배 중에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데, 삶으로 나가가지고는 저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자 맞아? 이럴 정도의 삶으로 나가버리는, 이것을 포학이라고 얘기해요. 포학. 그리고 공의를 행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을 부르짖게 만들어 버리는. 그 때문에 부르짖고, 그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포악을 베풀어 버리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의 그 열매가 땅에 떨어져 버리는, 이런 삶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버리셨나니 도리어 부르짖음이 되었도다. 이게 이제 좀 언어적으로 보게 되면 좀 신기한데요. 이것을 이제 언어유의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정의를 바랬다라고 했더니 그들이 포악을 행했다라고 하잖아요. 그 단어를 보게 되면은 이 정의는 미시파트인데요. 포악은 미시파흐예요. 끝자 하나만 딱 바꿔가지고 이 말을 쓰거든요. 이것을 언어유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공의를 바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람을 부르짖게 만들었다. 이렇게 할 때 공의는 쩌다카예요. 쩌다카. 그런데 부르짖음이라고 했을 때 째아카, 이런 단어의 미묘한 이런 것을 말씀에 첨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정확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비스무리하게가 믿어서는 안 돼요. 아니 분명하게 정의를 바랬는데 포악을 나타냈잖아요. 정의, 포악은 우리가 봤을 때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미시파트, 그리고 포악은 미시아흐라고요. 미시아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단어 하나하나를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되고, 우리의 삶도 분명해야 돼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차든지 덥든지 해야지 어지간해가지고 이게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 같기도 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삼켰다가 바로 하나님께서 뱉어버리고 말지요. 보기에는 극상품 포도나무처럼 아주 먹음직했는데 어떻게 해요? 먹었더니 이게 독이네.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무 먹어가지고 엄청 고통을 당했는데 그런 것처럼, 아예 먹을 때는 좋았는데 그게 장으로 내려갔더니 장에서 독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괴로움을 당하는, 술이 그렇잖아요. 들어갈 때는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런데 그것이 들어가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쓴 독이 되어버리잖아요. 아니 생명이 되라고 마셨는데 그게 독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 것인데 명확하게 구분된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속을 수 있어요. 아, 저것 아주 먹을만 하구나. 참 삶이 좋네. 이게 율법의 행위로 나오는 신앙생활이잖아요, 이게. 사람들은 그것만 보죠. 세상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길 만한 가치 있는 삶, 자선을 베풀고 이웃을 구제하고 뭐 사랑한다 하고 말은 잘하고 하는데 이건 전부 율법이란 소리예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삶으로 나가서 그것을 사랑으로 녹여내야 되는데 그냥 그 행위만 하고 그냥 많은 이런 율법주의,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이게 유다라고요. 그 행위를 하나님은 너희들 내가 이제 제사 드리는 것 냄새도 맡기 싫다라고 토해버리는 것과 똑같다고요. 이게 우리들도 이 시대에 살면서 구약의 그 율법의 행위를 했던 그 거듭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그 행위 얼마나 열심을 냈냐고요.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우리도 똑같이 잘려나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했을 때는 내 아들의 그 사랑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랑은 나오지 않고 전부 겉으로 그냥 입만 무성한 무화과처럼 그 밑에서 사람들은 시기는 하겠으나 정작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잠시 동안 즐거움은 될 수 있으나 생명은 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 다른 얘기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 그만해라예요. 너희들 아무리 열심을 내서 사람들은 그것을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으나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해 가지고 잠시 낙은 누릴 수 있겠으나 잠시 내 삶에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로움은 될 수 있었으나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깃들지 않다 하게 되면은 진리가 되지 않는다 하게 되면은 그것은 썩은 배설물 똥이 되고 말 것이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잠시 내 배는 채워서 내가 한 10시간이나 한 6시간이나 즐거움은 될 수 있었으나 그것은 결국 똥으로 배출되어 버리고 당장 또 배고픔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음식이 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들포도나무, 들포도를 맺는 극상품 포도나무가 똥으로 열매를 맺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삶을 살펴봐야 되겠죠. 이제 나의 신앙의 형태는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는가. 율법의 행위만 강조하는 것으로 말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처럼의 신앙생활은 아닌가. 진짜 삶으로 예수의 사랑이 가정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는가. 근데 가정에도 흘러가지 않는 것이 어떻게 밖으로 나오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정에서 이 삶이 나오고 있는가. 정말로 나를 희생하여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을 진실로 생명의 생수가 되어 그들이 갈급함을 채우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어정쩡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완벽하게 내가 녹아져서 그들에게 흘러갈 때 나는 없어지고 나의 자존심은 없어지고 나를 온전히 내어줄 때만 그들이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엇 때문에 실망할까요? 진짜 포도, 극상품 포도 열매인지 알았는데 입만 무성한 자들의 그 행위를 보면서 실망하지 않았겠어요? 실망한 사람들은?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온전히 낮아지고 주님처럼 섬김으로 다가갈 때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섬김으로 나가져서 나를 온전히 그에게 주어버릴 때 그의 마음이 변하겠죠. 삶의 적용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상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 하게 되면은 그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극상품 포도나무로 열매로 그도 나올 것이고 나도 내가 완전히 비워져서 그에게 나를 제공하게 되면은 그의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은 와 네가 낮아져서 그렇게 온전히 섬겼더니 그 들 포도 열매 같았던 그가 참 포도가 되었구나. 너의 수고와 너의 희생과 너의 노력이었구나 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 하게 되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이걸로 끝나는, 뒤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진노의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것을 끝나는 그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나의 힘으로서는 도대체 나오지 않는 그런 일들인 것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도우신 주님의 사랑이 나를 장악하여 그 삶으로 나갈 때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는 다 죽여내어 부인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이웃에게 사랑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들포도나무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상처받는 우리의 이웃이 있다 하게 되면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저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